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오늘 그 본문의 이 히스기야의 발병과 생명의 연장에 대한 기록은 실제는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 침공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12절 이후에 바벨론의 그 사절들을 맞아서 왕궁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은 아수르의 그 제1차 침공 사건보다는 앞선 사건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히스기야가 몇 년 통치했어요? 29년. 29년을 통치했는데 만일 본문의 기록처럼 이후에 15년을 더 통치했다면 아수르의 1차 침공 시기가 히스기야 왕 14년이잖아요. 그렇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나오죠. 14년.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발병한 때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차 침공 당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사네립에게 다 조공을 바치고도 모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근데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줬는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궁에는 금은이 많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므로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 25절 20장 이 끝에까지 이렇게 그 사건들을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아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하죠. 세 번째가 아수르가 첫 번째 1차 유다 침공을 하고 네 번째가 아수르의 2차 유다 침공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왜 열왕기서 저자가 이렇게 연대기적 순서를 기록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비슷한 주제를 연속적으로 기록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받는 복과 또 자기 교만, 불신앙으로 받는 징계를 대비시키려는 의도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게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통곡하며 기도한 게 1절에서 3절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죠. 이게 4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자 그의 질병이 완치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7절에. 그리고 이제 한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병의 치유와 생명 연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병 치유의 징표가 무엇인지를 묻지요. 예.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에.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약 3년 뒤에 아들 므낫세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받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20절 딱 처음에 그때에 이 표현이 나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중병에 걸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립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1차 유다 침공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한 39살 정도, 이게 한창 나이예요. 근데도 아직 후사도 없었고 아수르의 위협은 점점 가중되던 때예요. 위협이 점점.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난 것은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 대책도 세우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수르의 위협도 가중되니까 어때요? 히스기야는 물론 유다 전체로 보아도 그다음에 후사도 없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이때예요. 이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우리도 어때요? 예측하지 못한 때 찾아오죠. 그 예측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측하지 못한 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고 무슨 병이 걸리고 그런 일들 많잖아요. 주변에. 예. 또 평안하던 가정에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무슨 태풍 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대비해서 뭐가 있어요? 보험이 있죠, 보험. 예. 보험이 쏟아져 나와요. 그냥 무슨 보험.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러한 보험 안 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쯤 다 들어서. 하다못해 건강보험이라도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다 들어있어요. 응?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오늘이 내일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보험을 들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타먹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자녀나 주변 사람한테 조금 피해를 덜 주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오늘은 좋아도 내일은 정반대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인생의 최대 위기인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 이유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젊다고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애기한테도 찾아오잖아요. 예? 나이, 성별, 빈부, 지위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죽음의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이나 뭐 물고기나 새나 뭐 차이 없다는 거죠. 예, 걸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 생명 연장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만 있다면 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영생보험이에요, 이게. 이 보험이 제일 중요한 보험인데 사람들이 다른 보험은 다 들어놓고 이 보험을 안 들어요. 그렇게 가도 안 들어요. 주 예수만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보험 선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보험이 가장 확실하고 귀한 보험이에요. 또 보험료는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도 안 들어. 근데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보험을 여러 곳에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왜 안 전하겠어요? 뭐가 안 생겨. 돈이. 수당이 안 생겨서 그러나? 이거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험 열심히 판매해야 돼요. 이사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딱 통보받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인생의 위기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래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자녀가 그렇게 되니까 돈이 많은 분인데 돈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별짓 다 해도.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또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만 인생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 하면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죠.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위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도우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셔요. 밤이나 낮이나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 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 잘 아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딴 데 갈 거 없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그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도록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걸 문장을 잘 알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애써 지금 나라를 위해서 추진한 이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했죠. 그렇죠? 이런 일이 중도에 끝나게 되는 것과 이 나라가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
오면서 이런 위기에 처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38장을 보면 이거랑 같은 내용이 나와요. 38장을 보면 이사야가 쓴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 고침을 받은 후에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8장이에요. 이사야서 38장. 신약 구약 성경 1012쪽.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주 절절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쭉 나오지만 여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은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며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셔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즉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화살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물론 급히 기도할 때 있겠죠. 하여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눈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걸 귀하게 보시죠.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나단에게 지적받았을 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회개하며 드린 고백대로 다윗은 어때요? 처벌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죄를 지으면 감추려 할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개의 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씨를 뿌릴 때도 눈물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게 마련이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의 열매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으셔요. 그것을 마음에 두십니다. 담아두십니다. 왜 그래요? 아까 히스기야도 이사야서 냈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 아버지시며 위로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 3가지 약속을 주셔요. 첫 번째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것. 두 번째,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 세 번째,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히스기야가 지금 당면했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거기에 15년 더 성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에서 손에서 건지시려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나요? 왜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의 은혜의 때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윗과 보증의 도장을 꽉 찍으셨기 때문이에요. 어제 읽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인간인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죠? 히스기야도. 그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저씨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영혼과 육의 문제, 우리의 그 영혼과 육의 문제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하신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충분히 지급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그냥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 믿음이 요구돼요. 기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기도만 계속 하는 건 뭐예요? 주문하고 다를 게 없어요. 믿음이 합쳐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정욕을 위한 기도나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응답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한나는 어때요? 자신의 믿음대로 사무엘 낳지요. 그 외에도 몇 명을 더 낳아요? 3아들과 2딸을 더 얻는 응답을 받아요. 이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그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